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느냐, 내 것이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루신 것 보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주역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종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삶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잘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손에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참새보다 더 귀중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것 하나님 손에 있고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 있죠. 모든 것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이게 열쇠가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이 되고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부귀 영화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고 한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뜻을 하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세상의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백성들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천번제 드렸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수요일에 가서 권사님 그 미역 채취하는 작업을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이 집사님 일을 왜 도와주냐? 그 일을 왜 도와주냐? 성도 일을 왜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아니, 목사가 왜 그렇게 흐대는 일을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고만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아, 이 사람아, 목사가 집사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목사가 성도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는 거야.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지. 그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돼야지 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가 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도와주면 안 돼요. 섬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현재 세상입니다. 전부 다 내 뜻 이루는 겁니다. 내 뜻. 전부 다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 전부 다 내 뜻을 이루려고 가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 뜻이요. 노조들 전부 다 내 뜻이요. 저 삼성이라는 회사는 노조 없을 때는 조용하고 좋더만 노조 만들고 나니까 막 세상 시끄럽더라고요. 수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니 그 45억 원을 성과급으로 달래. 삼성전자 1년 연봉이 1억 5천 넘잖아요. 장관보다 조금 많습니다. 연봉이. 그런데도 성과급을 내놔래. 45억을 노조원들 한 사람 앞에 5억씩 가는 돈입니다. 이걸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얼굴이 그려진 현수 막 받아놓고 막 밟고 지나가고 이런 퍼포먼스 막 하고. 회사가 수익을 남겨서 뭐 해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기술 개발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그 회사 수익이 난다고 오너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키우는 데 쓰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오로지 나요, 내 거. 그러면 회사 수익 남겨서 다 노정들 다 져버리고 나면 미래에 투자 안 하면 그 회사는 무너지죠. 전부 다 이래요. 정치인 그렇죠. 기업인들 그렇죠. 노조들 그렇죠.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어지러운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뭐만 가득 차요? 탐욕만 가득 찰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려고 하나님께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영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장수의 은혜, 육신의 건강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를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못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해서 해방시키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의 결론을 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거든요. 400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또 큰 축복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기다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여정이 40년 광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40년 광야의 삶의 결론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말씀이 신명기 29장 4절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홍해를 갈리셨죠. 아몰렉을 꺾어주셨죠. 불기둥을 주셨죠. 구름 기둥을 주셨잖아요.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 육신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내 생각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민족, 진짜 축복을 보는 눈, 진짜 복을 듣는 귀, 진짜 복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참 축복을 깨닫게 하는 그 마음 항상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영적인 눈 열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신명기 14장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항상 배워라. 우리 후대가 이 말씀대로 살아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조금 자라나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었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려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등한시해요. 아주 잘못된 그런 영적인 흐름, 이런 거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더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해져야 되고 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억압에 의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인격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어른이 되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을 누려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육신적인 것 안 채워진다고 원망하고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듣는 귀 막아버렸습니다. 깨닫는 마음 막아버렸습니다. 듣는 귀를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데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는 아주 듣기 싫어하죠. 무조건 잘 해야 되고 무조건 틀려도 맞다 해주면 다 좋아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내 마음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이 늘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 가고 계심이 늘 체험되어지고 느껴져야 돼요. 그런 영적인 형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론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잘 깨달아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있고 되어 주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60장 21절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너의 백성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 백성이 할 때 아주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과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중요한 부분은 먼저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소명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나, 소명 가진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70여 개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70여 개의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먼저 구원받은 이사야에게 부르심 받은 이사야에게 먼저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최후의 너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70여 개의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형민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민아 너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형진아 70여 개의 영혼이 바로 너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꼭 깨달아 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 창조물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마저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백성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바로 내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일천번제 드린 것처럼 너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일천번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 가문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리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주인공으로 누리고 가셔야 돼요. 꼭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의 백성이다. 이 의미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것이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정리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창대케 하셨단 말이에요. 창대케 했다. 그 가문을 세상을 살리고도 남음 있는 가문으로 창대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너에게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육신의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통치자밖에 안 세워져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날이 이 세상에 와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달시키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땅 끝까지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속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 너의 백성, 너의 백성, 이것이 어떤 축복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 백성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 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 이때부터 진짜 와지는 겁니다. 우리의 장수 이때부터 진짜 따라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처럼 내 육신의 욕심만 가득 차서 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그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까지,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경제 추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 위임받은 것을 버린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버린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됐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평생 강대국의 노예로 사라져야 되고 평생 강대국에게 사륙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줘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의 경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 그러니까 세계의 분쟁을 막고 세상의 범죄를 막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 죄악을 막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강대국, 패권국가가 돼서 이런 역할을 미국이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경찰의 역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핵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핵을 만드니까 핵을 못 만들도록 물리적으로 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그 민족이, 이란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세계 테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도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무슨 시대가 된 거죠? 이런 나라가 핵을 가지고 테러를 자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들으니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하죠? 저 더럽은 설도 없이 남은 나라 두들 패가지고 국제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밖에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세계 경찰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계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경찰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쓰면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
이런 데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단무서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을 놓고 정말 애통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냥 나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백성, 이런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백성, 즉 위임받은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민이 백성, 형진이 백성, 이 70여 개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내가 살려야 될 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다 의롭게 만드신다. 다 구원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후대들의 꿈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내가 다스릴 이 민족, 내가 다스릴 이 민족의 영혼, 수십만 되는 이 민족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이런 제자도 없죠.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한 나라의 영혼, 한 대륙의 영혼, 우리가 조금 경제 후원해서 살려고자 하는 저 아이들이 장성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후대들이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담겨 있다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만사 제쳐놓고 주님 앞에 달려와야 됩니다. 모든 것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만 세워줘도 이 세상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들 중에 한 사람이 꼭 세워지기 바랍니다. 모든 후대가 다 되어져야 되겠지만 인간 역사를 보면 다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꼭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후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내 백성에게 하나님 이루신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위임받은 나, 내 백성이라고 위임받은 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임받은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놓치면
내가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도 은혜 놓치게 됩니다. 내가 예배 실패하면 내가 살려야 될 저 하나님의 백성도 예배의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기력하면 내가 살려야 될 저 하나님의 백성도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탐욕에 빠지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탐욕에 빠져 넘어지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 살리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쓰러진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실패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영적인 진리를 꼭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후대들이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방향이 여기에서 결정되어져야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늘 예배하는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야 된다는 교훈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22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도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는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작은 자와 약한 자 중에 누가 더 작은 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약하고 작은 자가 될 것 같나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작은 자와 약한 자 중에 누가 더 작은 자입니까? 누가 더 작은 자예요? 대답 좀 해봐요. 원어 성경에서 단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은 자는 히브리어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어린, 작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카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명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딱 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 사라져야 돼요. 나 같은 시골에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거 뭐 하겠어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싹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명을 살려서 이 천명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가슴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나는 못해 하는 생각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구원하여서 사명을 주신 것을 봐라, 이 말씀이죠.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게 작은 자예요. 약한 것들을 불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는 약해서 못해요, 없어서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한 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짜이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짜이러. 약한 자는 짜이러인데 어떤 뜻인가 하니까 아주 천박한, 가장 작은, 아주 미미한, 더 어린, 아주 어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카톤보다도 더 작은 것이죠. 카톤보다도 아주 작은 것. 이게 바로 짜이르라고 하는 약한 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짜이르보다 더 나은 카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수준의 사람은 천명을 이루고, 카톤보다 더 미미하고 더 작은 짜이르라고 하는 이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강국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짜이로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국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들 가슴 속에 있는 불신앙 하나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자녀는 안 돼. 이 불신앙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거는 조금 모자라서 안 돼. 이 불신앙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짜이로 같은 사람이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짜이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강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강력한 국가, 강대한 국가, 매우 많은 것을 가진 국가,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국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짜이로와 같은 가장 미미하고 가장 작고 가장 더 작은 그런 사람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쭌 같은 강대국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정리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바로 이 말씀이다. 가슴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다. 우리 후대가 이 말씀 가운데 가야 된다고 믿음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이로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갈 것이냐?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이로 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게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후대들 가슴속에 하나님 자이로와 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슴 속에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 인생의 뜻으로 정해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리고 모든 민족 살리는 참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